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8월 말까지 전반부에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또 연말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에서 장수가 두 번째로 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방심하다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제가 초행길을 갈 때 운전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 내비에 먼저 목적지를 검색하고 내가 가려는 곳과 제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내가 가려는 곳은 저쪽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이 자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꺾으라고 하면 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가 끊기거나 핸드폰이 버벅거리거나 이렇게 지도를 만지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못 눌러서 이렇게 지금 있는 위치를 이렇게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필 또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대충 여기겠지 하고 찍으면 저는 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려두면 그런 순간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저쪽이니까 비슷하게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이 우리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풍성함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 1장 앞부분의 말씀으로 그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축구로 따지면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구구단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신구약 66권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할 때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죠?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동일한 구구단이 이 이사야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66장의 이사야서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크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메시지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심판에서 출발해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의 눈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 있지만 약속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만드실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자 이 성경책을 놓고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셰익스피어와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이사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1절 말씀은요, 이사야의 짧은 양력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요,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과 형제 사이였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통이 맞다면 이사야는 지금 왕과 사촌 사이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증할 방법은 없으니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은요, 이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약 45년에 걸쳐서 하는 긴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요, 남유다는 매우 잘 나갔습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방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세력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 없이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통치가 끝날 무렵부터 다시 이 아수르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곳에 살던 북이스라엘 동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아수르는요,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 딱 하나만 남겨놓은 채 모두 정복해 버렸습니다. 즉 이사야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두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의 저주와 그리고 남유다가 끝나버릴 법한 위기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왕들 중에는 우시야와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왕들도 있었지만 요담과 아하스라는 악한 왕들도 35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백성을 설득시켜서 회개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담겨 있는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글자인데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이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마음이 어떤 권면이나 충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돌덩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움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면 신념, 끈기, 지조가 되고 남이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오만 똥꼬집이라고 부릅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집스러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뻣뻣한 목을 가진 백성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사야는요, 백성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그들을 법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늘 법정 앞에서 이사야는 마치 검사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소환하고 언약을 위반한 백성들을 기소합니다. 우리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리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위의 규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시작과 함께 이사야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마치 옛날에 조상들이 이렇게 천지신명 앞에 맹세합니다라고 하듯이 지금 하늘과 땅을 이 소송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언약의 의무를 다 지켰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허물도 부족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선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태어나고 성년이 되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와 달리 자식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유다는 죄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배은 망덕함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밥그릇을 챙겨주는 주인을 압니다. 비록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을 시켜도 먹이고 재워주는 그 주인의 보살핌을 소는 기억하는데 유다는 그 고마운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지금 하나님을 밀쳐내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유죄입니다. 그들은 이제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들의 타락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멍이 든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유다의 땅은 황폐해졌고 불탔고 이방 원수들이 그들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탄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오두막처럼 지금 그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매를 드셨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외치고 매를 들어도 그들은 끝끝내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벌을 받고 있는 자녀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학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법정에서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너희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소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악함이 소돔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은 동시에 이 백성은 이미 진작에 소돔처럼 멸망해야 마땅하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돔만큼 악하고 고모라처럼 악랄했으나 내 긍휼이 너희를 역사에서 지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진짜 문제가 제사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전에 나옵니다. 매일 짐승의 피를 흘리고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고 기도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신들과의 거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신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했으면 우리에게 이만큼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하고 이제 피곤하다.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귀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나를 우상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열심히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고집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모든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기쁜 소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할지라도 너희 앞에 내가 회개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혹시 피 묻은 옷을 빨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얀색 옷에 피가 묻었다면 그 빨래를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탁제를 넣고 아무리 좋은 세탁기에 넣어도 흰 옷에 묻은 피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옷이 아무리 피로 얼룩져 있다 한들 주님은 그것을 눈보다 흰 양털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끝과 끝을 봅니다. 한쪽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완악한 자식이, 다른 한쪽에는 고집스럽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피로 얼룩진 옷이, 다른 한쪽에는 새하얀 의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가시밭길 가운데 한 송이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바로 고집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같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무런 어떤 그 고집스러움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의 순종과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금쪽이 같은 우리의 고집보다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달콤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모르고 아버지를 거역했던 탕자들을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일과 두절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다라고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눈보다 희게 만드신 그 주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